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라는 주제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아주 쉽게 설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설교는 간단하게 종교와 어떤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설교 그러면 거의다가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몰라요. 기독교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슬람, 그렇죠? 회교도 거기서 설교란 말을 쓰고, 또 다른 종교도 설교란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특히 개신교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하고 많이 우리가 연관되어 있지만 꼭 거기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근데 설교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나시죠? 적어도 4가지 교회가 있다고. 뭐 교회라는 것보다 그런 단체가 있다고. 첫 번째 사이비 단체, 두 번째 이단교회, 세 번째 비성경적 교회, 네 번째 성경적 교회.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에서 하는 설교가 있고, 이단 설교가 있고, 비성경적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설교라고 하는데, 말로는 설교라고 했는데 그냥 어떤 세상적 얘기하는 아주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분별하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에 대해서 온 질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디가 재밌어요. 외국 목사님 중에 라는 아이디예요. 유튜브로 예언이라며 꿈 내용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던데, 경제 위기가 온다더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간다더니 이런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하는 거 신뢰가 안 가지만 혹시 맞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목이 얼마까지 가는 걸 봤다, 앞으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유의 내용을 믿고 걸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목사님 꼭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선동되기 딱 좋아서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성도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죠. 설교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비에서 하는 것도 설교라고 얘기하고, 이단도 설교라고 얘기하고, 비성경적 그리고 성경적. 근데 심지어는 아무 이거하고 상관없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예언을 드릴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100%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예언이니까 여러분 귀 쫑긋 다 들으세요. 네, 확실한 예언 드릴게요. 첫 번째 확실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예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세상은 더 나빠질 겁니다. 두 가지는 확실해요. 언젠가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두 번째, 그때까지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이며 확실한 팩트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위기가 올 거다. 여러분, 당연히 와요. 그런데 당연히 올 때 어떤 종목에 넣는가, 그게 아니고 누구를 붙잡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 20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어떤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뭐 비트코인 얼마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선동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전혀 안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들 보니까 똑같은 어떤 성향이 있더라고요. 뭐냐? 팔랑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말에 팔랑귀 되지 마시고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오직에서 그분만 끝까지 붙잡으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언,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두 번째, 그때까지 세상은 더 나빠질 거다, 그거를 오직 예수님 붙잡게 되면 완전히 준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100% guarantee 보장합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번에는 목사님이라는 아이디가 올라왔어요.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그에 맞춰서 목사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도 되나요?
어떤 분은 설교가 90%가 주의 종을 섬겨라,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만 하더라고요. 기도도 돈 내야 해주고 주의 종을 대접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성도들이 잘 살지 못하고 힘들게 노동하는데도 돈만 강요하고 돈 내는 순서대로 직분을 주고 없는 사람도 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 과연 맞나요? 목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시던데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 4가지 말씀드렸죠. 사이비, 이단, 비성경적, 성경적. 이분이 정통 교회라면 이분은 3번째예요. 비성경적입니다. 불편한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부반응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 대신에 정죄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네. 저는 성경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설교의 기준은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기준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린 설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리가 어떤 교단의 교리라는 것보다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세상 얘기일까요? 정치 얘기일까요? 연예 얘기일까요? 경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이것이 성경적인 설교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어떤 설교 모양은 있지만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순수한 그런 좋은 소식, 순수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양들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오셨으면 그분들에게 아주 순수한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수한 영의 양식은 세상 말이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강요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동료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 이거를 올바르게 분별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출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교회에 있다면 그런 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설교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리곰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는데 2가지 질문이 올리셨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배 설교 말씀드릴 때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져 졸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깨어있으라고 스스로를 꼬집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살짝 졸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졸았던 것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온전히. 그래서 저는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다 못 듣는다 하더라도 한두 단어라도 거기서 캐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할 때 앞에서 보여요.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단어라도 캐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이걸 캐치해가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깨닫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야 돼요. 어쩌면 마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똑같은 분이 질문하는데 2번째 질문. 목사님들마다 설교 스타일이 다르신데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분들을 저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분만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이 옳은가요?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스타일을 평가하는 거.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물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거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보다도 인생이 바뀌었어. 이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어서 가장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더 많이 그 다음을 듣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 답답하게 생겼다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스타일은 제 스타일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 목사가 저렇게 생겼어? 왜 목사가 머리 저래? 왜 목사가 저런 양복 입어? 왜 목사가 혹이 있어? 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 왜 목사가? 그래서 제 스타일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취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지. 그러므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싫어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진리니까 그걸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스타일을 떠나서 그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되 분별은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을 어떤 설교를 판단하지 말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나의 취향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거로 너희가 헤아리면 만다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게 될 때 그 똑같은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끔찍한 거니까 하지 마시고 판단을 하지 마시되 분별해 주세요.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드렸죠? 사이비, 이단, 성경적, 비성경적.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분별을 하되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네, 브라이언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다니고 있는 미혼 청년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궁금증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결혼 상대로 신앙만 있으면 결혼해도 된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 보면 안 된다. 신앙만 확실하면 다른 조건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쫓아 선택하면 이세벨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니 신앙이 있으니 누구랑 결혼해도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도 모두 결이 다른데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교회만 와 있다고 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만 와 있는 사람 중에서 90%가 종교인을 말씀드렸죠. 맞아요. 교회만 와서 앉아 있다고 다 그냥 프리 패스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브라이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가 있고 각자에게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공동체 아니라면 그냥 결혼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의 반쪽이 있는데 그냥 같이 교회 다닌다고 무턱대고 결혼한가요? 아니요.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무턱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다가 가지고 다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항상. 진짜 하나님만 나의 반쪽을 아세요. 그래서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아멘. 세 번째 질문. 신앙의 조건, 성품, 가치관, 성실함, 정직함, 학벌, 수입 등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할까요? 이거를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에게 예배하신 반쪽인가요? 그거를 기도하시고 저에게 응답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대방에도 똑같은 응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진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이 이럴 때 진짜로요? 수입이 별로 없는데요? 네, 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은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승리를 추구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돈,
만몬을 쫓게 돼요. 저는 그 삶을 36년 살아봤어요. 근데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만몬을 추구하지 말고 승리를 추구하세요. 왜냐? 승리 안에는 성공도 있고 승리 안에는 패배도 있고 승리 안에는 좋은 학벌도 있고 승리 안에는 아주 낮은 그런 수입도 있고 승리 안에는 이런저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승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시려면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승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도 승리가 될 수 있고 패배를 통해서 예수님 더 붙잡게 되면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추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께서는 잘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실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어서 선한 청직이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구하세요. 근데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이런 걸 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그러므로 복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돈을 쫓게 되고 만번을 섬기게 되는데 이런 걸 쫓지 마시고 예수님 쫓아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을 주셔가지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든 아니든 하나님이 반쪽을 만나게 하시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쌍방이 그거를 같이 동의하고 그리고 같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성도님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그런 싱글들과 돌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웅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찬웅.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 혹은 설교 들을 때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란 정확히 어떤 분을 칭하는 말인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지칭하는 걸까요? 저 식구분들과 목사님 또 함께 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주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냥 주님 그러면 같이 모두 세 분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따로 뭐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여러분 저의 설교나 또 저의 그 기도 들어보시면 제가 거의 주님이라는 단어 안 쓰죠. 틀려서가 아니고 저는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지정해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 저희 주님이세요. 당연히 성령님 저희 주님이세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주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분은 사람 아닌 주님께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라는 말씀 도중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이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하실 때 하나님? 이라는 생각하면 목사님께서 예수님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대답만 그리 하셨을 뿐. 그러시다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결케 함을 도우시는 분은 이번에는 성령님이라는 답변을 유튜브를 통해 포함 많은 설교에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마음으로는 100% 아멘 하지만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질문의 답은 하나님으로 통일되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각각의 답이 존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골랐어요. 네. 당연히 전부 다 대답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내 뜻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 기도로 올라가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가 바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그리고 따로 일하시면서 함께 일하십니다. 각각 따로 일하시면서 함께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다니는 6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시골 교회에 4년 전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설교 시간에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순종해라. 목사님께. 베풀어라. 교회 헌금해라. 나는 기도할 테니 전도해라. 또한 본인이 영적 능력이 많은 것처럼 뭐가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한 번 갔는데 설교 내내 눈을 감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 또한 그렇고요. 시골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모두 예수님 만나달라고 작정기도 중이에요. 작년 12월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컴퓨터 방에 격리되어 독수리 타자로 Just Jesus 달력 기도문을 모두 작성해서 엄마 줄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해요. 이 기도문 덕분에 엄마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저의 설득으로 엄마가 교회 나가지 않고 계신 지 2주째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시골교회에서 정년퇴직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물질로나 어떤 것으로 도와드리면 안 되고 비진리 가르치는 걸 알면서도 같이 동조하면 안 될 것 같아 판단이 돼서 결정한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면서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네. 참. 어르신들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나에게 순종해라. 헌금해라. 내가 기도할 때는 전도만 해라. 내가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가 품위와 질서 있게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품위와 질서와 멀리 떨어졌어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그 교회 빨리 뽑아내세요. 그리고 같이 동조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대신에 그 목사님 또 거기 계신 이제 그 어머니가 빠졌으니까 이제 5명 남았네요. 그 5명 어르신들이 분별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란 분 꼭 예수님 만나게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참 안타깝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네, 거듭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있어요. 사이비 그들도 감히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 감히 설교라고 얘기해요. 비성경적, 비진리. 이단은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교회가 꽤 많고 이런 설교가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설교, 이런 진리, 즉 복음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잣대로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질문 올라왔어요.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설교 시간도 너무 힘들어하고 공과 공부 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이런 아이들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해야 하는 선진력이 참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기다려지게 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고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 애매하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려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많은 부모가 물어봐요. 오늘 뭐 배웠냐고. 그럼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얘기해요. 꼬맹이들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다윗 배웠다. 오늘은 다니엘과 사자굴 배웠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은 송이 가르는 거 배웠다. 이런 뭐에 대해서 배웠다는 말을 한참 해야 애들이. 너무 귀엽죠? 예쁘고.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가지고 부모의 손 끌려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가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부모한테 끌려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영영 떠나는 사람들이 92%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얘기만 들었지. 죄송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들었지. 성경 인물 얘기만 들었지. 교회에서 노는 것만 배웠지.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어린 영혼들이 가장 갈망하는 예수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목사님, 아이들은 좀 놀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만 얘기합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육신은 나이가 있어요. 근데 영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이나 92살짜리 어르신이나 영의 나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영의 나이가 가장 추구하고 가장 목마르 하는 것은 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면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건데 만일 선생님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가르치는 걸 떼놓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한번 아이들에게 정말 주구장창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어떤 분이고 뭐 하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해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아무리 바울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아이들 데려놓고 임상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집중하더라고요. 돼요.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부터 먼저 예수님 알아야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예수님 증거할 때 본인 영이 살아나요. 왜냐? 성령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나의 영혼도 살고 아이들 영혼도 살고.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 나누지 못한 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준. 사이비,
그들도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 성경적. 그래서 꼭 성경적인 그런 설교 그리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렇게 그걸 배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만 증거해 주세요.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나이가 가지만 우리 영은 똑같은 나이예요. 우리 영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됐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도 좀 바꾸고 그리고 환절기고 또 황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